고난주간에 맞는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고 난 이후에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벌거 벗겨졌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마지막에 이르러는 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할 만큼 몸이 많이 상하여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앞서서 보듯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머지 걸음을 옮겨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행악자라 이렇게 불리는 사형을 선고받은 강도들이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에게 주어지는 참수보다 더 무서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가장 극악의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죄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형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의사가 이제 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는 사람이 못 박혀서 이제 공중에 매달린 까닭에 중력으로 인해서 몸이 그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몸이 그렇게 아래로 처지게 되면 이 가슴 쪽에 압박을 받게 되고 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서 호흡이 굉장히 가빠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달린 사람이 이 호흡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몸을 이제 끌어올리면 두 발에 박힌 목과 두 손에 박힌 못에 고통이 전신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나무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나무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나무가 아닐 뿐더러 이 십자가형을 당한 이 죄수의 몸이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채찍에 맞을 대로 맞아서 그 몸이 만신창이인 상태에서 그 몸을 나무에 기대게 되는데, 그 거칠어진 나무의 표면과 상처투성이인 그 몸의 맞닿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극심한 고통이 그 몸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해지는 큰 고통의 끔찍함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점차 몸에서 많은 땀과 물 그리고 피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점차 탈수 증상을 겪게 되고 또 거기 때문에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죽기까지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하고 죽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 죄인은 죽기 전에는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이 그자가 죽기 전에는 결코 그 시체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이 이제 진행된 그 자리를 골고다, 곧 해골의 언덕이라 부르는 겁니다. 죄인들의 해골이 굴러다닌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이야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범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갖기 때문에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능력자가 아니고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 시선을 우리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지금 아버지께 그 죄인들의 저주를, 그 죄인들의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간구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발이 묶여있고 또 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렇게 매달려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루실 수 없는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매달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이루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행악자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을 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행악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여, 이제 거기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조롱할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그렇게 간구해도 모자를 판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얻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원 나 필요 없다. 너나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여 망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지 말고 가서 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영혼을 간구하시고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구원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야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이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영혼의 감독이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이 앞에 돌아왔다. 방황하던 그 일들을 그치고 너희는 이제 돌아왔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너희가 살게 되었다. 너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생각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감독자와 감독되시는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나의 부족한 순종이 온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또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또 이 세상에 이 놀라운 기쁨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이 많은 일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이 일들을 두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나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입으로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교회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에 순종이 없고 거기에 헌신과 섬김이 없으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상실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주신 질서들의 존중함이 없는 악한 행실로 예수님을 욕하고 부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로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무슨 일을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입으로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는 그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기만 하고 그들과 같이 행악을 그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찬송가에도 그 찬양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바른 길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는 양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이 어찌 됨인가?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청소하고 밥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그게 꼭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이 땅의 그 기쁨을 전해야 하고 자기들을 순결하게 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들에서 너무 멀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던 것만 반복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죠. 어느 순간 반복되던 그 일들이 더 이상 내게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머물러 버린 때가 있습니다. 정체되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도태되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은요, 제 성격 같으면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당신은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쫓아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건요,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유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부활절을 앞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들이 힘을 내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살아가고 은혜를 얻어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범죄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미 너희의 범죄할 가능성을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너희를 내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너희는 행악을 하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몇 가지만 얘기해도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부에 쓰는 것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악하다라고 말할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있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하진 않지만 이 행실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건물만 바뀌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배 처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강당이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해요.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다른 이들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굉장히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흉악범들, 그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살폈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사실 이 강도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좌우편에 흉악자들이 달렸고 그들은 죽었다. 또 어떤 데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데요.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이 강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변화들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누가를 통해서 강도 한 사람의 변화를 주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강도 한 명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처럼 변화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행악자에게 나타났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죄인의 마음에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그 마음에 호소하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그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매달려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에게만 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과 함께 전에 없던 예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 강도가 예수님 비방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 정신 못 차리냐?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죄인으로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말로 꾸짖을 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고, 예수님이 당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을 알았고, 그가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인 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반대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쟤나 나나 똑같이 사형당해야 될 죄로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따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놈도 나쁘고 나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쟤는 지금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타내주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죄인을 향하여, 이유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나를 향하여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얼마나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에는 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처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배당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더라? 알게 모르게 믿어져 있더라고요. 오직 은혜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내 마음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함께 자리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대편에 달린 이 강도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곡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맨날 십자가 사랑, 부활, 은혜, 그러면 뭐합니까? 보고만 있으면 뭐해요? 봤으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살아야죠. 그 사랑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짜라 이 말입니다. 가짜예요. 그건. 우리는 너무나 범죄하기를 좋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는 걸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자주 하죠. 저도 회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까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그 일을 해가지고 또다시 가서 하나님 내가 아까 회개했는데 지금도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죄인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여전히 있어야 됨을 알고서 날마다 더 강하게, 무엇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잘 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에겐 반드시 이 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수가 길어지게 되면은요, 희한하게도 교만함도 같이 커져요.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건 본래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왜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왔는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히 여기는 일에는 감사함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함을 갖지 않아요. 왜냐? 당연한 거니까. 사람이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 사람이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는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누군가 해줄 때, 자기 일이 아니지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써가면서, 자기의 어떤 재물을 써가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때,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나한테 해줄 때 사람은 고마움을 갖는 거예요. 감사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요, 사실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았고, 내가 어떤 법률을, 법을 지키며 살았고, 또 남을 도우면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이에요. 거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의 결과는 뭐여야 돼요? 오늘 이 한 사람의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멸망해야 되는 거, 사망으로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본래는요. 우리가 얻어야 될 당연한 결과는 죽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겪지 않도록 누가 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절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이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하셨거든요. 그냥 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서 온갖 고초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시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주셨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격이 이 고난주간 한때 그리고 부활주일 한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늘 맛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들을 서로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